한번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명한 나팔 소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분명한 나팔 소리. 분명한 나팔 소리. 작년 7월 달에 이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말씀을 들었어도 주님께서 이 반복 설교가, 반복 교육이 중요하대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은 사람들이 전쟁을 준비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분명하게 말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없다, 이것이에요. 이 문맥을 보면 이게 방언기도 이제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거든요. 통변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없다 하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분명하게 말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설교할 때도 여러분 분명하게 말을 해줘야지요. 애매모호하게 설교를 하면 성도들에게 방향을 제시할 수가 없잖아요. 가정예배 드릴 때도 아이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씀의 울타리를 쳐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그 선이 있거든요. 주님의 말씀에 선이 있어요. 그걸 넘어가가지고 고통당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하나님께 징계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분명하게 설교를 해줘야 되거든요. 분명한 설교를 하는 사람을 싫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의외로 분명하게 설교를 하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주장이 강하다는 둥 이러면서. 그렇지 않아요, 성도님들. 성경에 보면요, 이사야에 보면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짖지 못하는 벙어리개래요.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분명히 전해야 되거든요. 짖지를 않는 거야. 짖지를 않는 거야. 파수꾼을 세운 목적이 짖으라고 있는 건데, 경고하라고 있는 건데 짖지를 않아요. 분명한 소리를 내질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는. 그래서 설교할 때도 여러분 분명하게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예수를 왜 믿어야 하는지, 왜 예수님이 복음인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선택할 수 있는 기회조차 있잖아요. 얘기를 안 해주면은 기회조차 받을 수가 없어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와 양육을 할 때도 분명한 말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대화를 할 때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분명하게 자기 신앙관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끄러워해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해요. 자기가 기도한다는 걸 부끄러워해요.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 원래 사는 거예요. 인생은. 식당에 가서도 여러분 떳떳하게 기도하세요. 다른 사람 기준에 맞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상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색깔을 내라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척집에 가가지고 기도할 때도 여러분, 불신자 그 친척들이 있다 할 때도 당당하게 우리는 가서 기도하고 밥을 먹는 거예요. 결혼식장에 가서도 우리는 기도하고 밥을 먹잖아요. 가족들 같이 식사를 하거나 했을 때, 외식하거나 할 때도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 애들을 기도를 시켜도 애들이 당당하게, 다른 손님들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다고 막 고함치듯이 기도하면 안 되겠지만, 옆에 사람들이 놀래니까 그러면 안 되지만 조용히 우리 식사 기도하고 이렇게 당당히 기도하고 먹을 수 있는 아이들로 길러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대화 나누거나 할 때도 하나님 얘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기 신앙관을 분명히 얘기를 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유익을 주는 자들이 되어야 돼. 여러분들이 나팔을 불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전쟁을 준비할 수 없어요. 유익을 줄 수 없어요. 분명한 소리를 내서 유익을 주는 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에서 6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예수님께서 핍박자들에게 잡혀오셨을 때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61절이죠.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요.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메시아냐? 이걸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62절에 내가 그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대답을 해요. 이 얘기를 하니까 64절에 사람들이 모두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는 자신이 이렇게 대답을 하면 어떻게 될지를 잘 아셨습니다. 하지만 무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을 얻게 하려면 이렇게 분명하게 대답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네가 그리스도냐 묻는데 사람들의 핍박이 두려워서 아니요 이렇게 해버리면요, 분명하게 주님께서 나팔 소리를 내지 않았으면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못 받아요. 주님께서 분명히 자기가 누군지를 밝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나팔 소리를 내셨어요. 예수님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핍박이 올 때 여러분의 태도를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핍박자가 질문을 할 때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신앙관을 분명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들에게 증거가 되고 그들이 구원 얻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18절에 보면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게 나와요. 이건 문맥을 보면 이것은 부활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질문들이죠. 질문이에요. 이때 주님은 24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했다고, 니네가 오해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을 해 줍니다. 27절에서도 너희가 크게 오해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문맥에 보면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처럼 주님은 진리에 대해서 질문하는 자들에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분명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잖아요. 주님께서 진리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분명히 얘기를 하세요. 피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부드러운 주님께서 진리에 관계된 것만큼은 제대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안식일 논쟁이 있었을 때도 그래.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한쪽 손이 마비가 돼가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식일 날 꼭 고칠 필요가 없어요. 주님 입장에서. 다른 날 고치면 돼. 예수님을 잡아먹을 것처럼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안식일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안식일 날 일부러 고치신다고. 여러분, 주님은 진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소리를 내신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는데 그냥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두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다 돌아가세요. 시간이 기다려주질 않아. 주님께 기도하고 용기를 내서 얘기를 해야지. 사람이 다 죽어가는데 계속 쳐다보고만 있으면 시간만 자꾸 가요. 우리가 분명히 얘기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야. 여러분,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회를 최소한으로 자꾸 줄여야 되겠다. 그것은 용기를 내서 말씀을 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뒷장에. 사람들이 우리에게 진리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분명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유익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해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얼마 전에도 교회 갱신을 위한 메시지도 주셨어요. 그리고 그동안 주님께서 주신 진리의 그 말씀들이, 보배로운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람들에게 진리를 말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용기를 내서 우리는 얘기를 해야 되겠다. 마태복음 10장 27절인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여러분, 전파를 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공개적으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주님께서 숨어서 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주님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께서 어두운 데서 말하신 것을 광명한 데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한테도 자꾸 얘기를 해야 돼. 처음에 안 듣는 것처럼 여자들이 생각할 때는 그 많이 남자고 여자고 오해하는 게 있는데, 배우자가 얘기하면 듣습니다. 아, 우리 남편은 안 듣는데요. 안 듣는 것 같아도 들어요. 제 말을 믿으세요. 계속 얘기하세요. 믿습니까? 제 말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수지 맞은 거야. 저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예수를 믿을 거야, 아마. 믿습니까? 정말이에요. 영향을 많이 받아. 아내가 얘기하는 영향을 많이 받고 남편이 얘기하는 것을 아내들이 무시하기가 그게 쉽지 않아. 계속 얘기하세요. 예수님을 자꾸 선전하세요. 에스겔 33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파수꾼은 보초병이잖아요. 적군이 쳐들어오는지 안 쳐들어오는지, 우리 부대가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이거를 보초병이 서서 판별하고, 필요하면 이제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어서 그 경고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깨우는 거 아니에요? 그 역할이 이제 이 파수꾼, 보초병이 하는 역할이잖아요. 거기 보겠습니다.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아요. 그 위험이 오고 있는데 보초병이 구경만 하고 있는 거야. 나팔을 불지 않고. 그래서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죽어요. 그러면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죄라는 게 피에 대한 책임, 그 사람의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을 에스겔에게 묻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본래 파수꾼의 사명은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이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거나 나팔을 불더라도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낸다면 사람들은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책임을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파수꾼들입니다. 이기심의 동굴에서 나와서 사역할 때에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유익을 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왕 같은 제사장들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과 불신자들을 이어주는 그 역할이 바로 크리스찬, 너희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한다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보초병과 같아. 이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그 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길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묻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분명히 얘기를 해주세요. 참고로 다음은 장신대 정장복 교수님의 글인데, 이 글은 설교자들이 분명하게 설교를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설교자들이 분명하게 목소리를 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문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 또 성경을 연구할 때에 여러 가지 생각이 이제 감동이 떠오르는 것에 대해서 교수님이 얘기하는 게 나오는데, 교육자나 구역장이나 가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좀 잘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내년부터 또 특별히 구역장님들이 이제 설교를 하고 한 달에 한 번은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교 소스는 물론 다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또 감동을 분별하거나 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할 순간들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또 설교를 해야 되는 그런 기회들이 앞으로 계속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오늘 드린 이 말씀을 잘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장복 교수님은 제 스승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한일 장신대 총장으로 가셨었는데, 첫 번째 뭐라고 그의 책에 기록하고 있냐면, 설교 본문을 정할 때 몇 가지 충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설교를 하려면 본문이 필요하잖아요. 그 본문은 어떻게 정해야 되느냐? 첫째, 원칙적으로 본문의 선정은 기도와 명상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회중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기 위한 길은 1차적으로 기도와 명상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문 말씀을 떠올려 주시죠. 그래서 설교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갑자기 설교하게 됐다고 성경을 들추고서는 어떤 거를 할까 하면서 막 그냥 찾아 헤매는,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말고 기도부터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설교는 어차피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게 설교이기 때문에 용을 써도 안 돼요, 여러분. 성도들이 지금 들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그분이 알고 있는데 그분이 말씀으로 안 주시면 차라리 설교 안 하는 게 나아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달 12월 3일이면 이제 만 17년 되는데 저는 지금까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몇 번의 이런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셔요. 그런 게 몇 번 있었어.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성도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오늘은 말씀을 내가 받은 게 없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오신 성도님들에게 현장 예배, 그때는 뭐 영상 예배라는 개념보다는 다 그냥 현장 예배니까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제가 받은 말씀이 없습니다. 그건 뭐 죄송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건 아니지. 그분이 안 주셨지 내가 잘못한 건 아니지. 그래서 전 얘기는 했어요. 주신 말씀이 없다고. 그래서 죄송한데 그냥 오늘 기도하고 그냥 돌아가시라고. 실제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여기 경험 있으신 분들 있죠? 있어요. 그 이후에도 몇 번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설교를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안 주세요. 마치 하나님이 저를 테스트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이 없는데도 성도들이 모여있는 성도님들이 부담스러워서 억지로 설교를 하나 안 하나 이거를 하나님이 마치 나를 테스트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로서 정직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설교하고 정말 주신 말씀이 없을 때는 정직하게 말씀드리고 그냥 조용히 기도들을 하고 돌아가시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 이후에도 여러 번 그런 말씀이 주어지질 않아서 그럴 경우에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도 성도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내가 오늘도 설교를 못하겠다. 그게 이제 뭐 몇 달에 한 번 있고 이런 건 아니고 몇 년에 한 번씩 이제 어떤 게 있는데 그 고비들이 저 나름대로는 고비죠. 설교자로서 설교를 할 게 없다니 이게 고비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머릿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조용히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할 때 내가 이래요. 주님께서 지금까지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이번 주는 설교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었던 때가 몇 번씩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그날 주셨어, 말씀을.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역을 하면서 제가 주님께 배우는 것은 뭐냐면 인위적으로 하지 말자. 주시지 않은 것을 설교자나 사역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찬양 사역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기름 부음보다 주님이 주신 은혜보다 주님께서 주신 설교 내용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내려고 할 때 이게 오버페이스가 되잖아요.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사역자들이 주님이 주신 은혜보다 더 많은 걸 하려고 그럴 때 이제 병들기 시작한다니까. 자기의 명예욕 때문에 사역에 대한 욕심 때문에 과하게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필요하면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께서 말씀하신 만큼만 얘기하고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만큼만 사역하자. 이게 철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보조에 맞춰서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것만큼 주님 뒤를 따라가는 게 그게 사역이다 보니까 그만큼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을 선정할 때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분께 본문 말씀을 받아야 돼요. 어떤 식으로든 힌트를 주십니다, 주님이. 그 본문에 대한 힌트를. 그거를 그 감동을 잘 받고 순종을 해야죠. 이건 교수님 얘기가 맞습니다. 둘째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둘째는 거기 다음부터 시작. 설교자 자신이 조금의 노력만 기울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어야 한다. 여러분, 그 밑에 제가 읽어볼게요. 어려운 본문을 가지고 자신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모호한 해석을 하면서 설교를 한다는 것은 전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본인도 모르는 말씀을 어떻게 전하겠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레마를 주실 때도 90% 이상은 이미 알게 하신 말씀이 나가는 거고 약간의 레마가 나가는 것이지 기존에 보통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연구하게 하신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알아서 본문을 정할 때 너무 힘든 본문, 자기가 모르는 본문 이런 거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건 하지 마.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한테도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가 모르는 말씀 전하지 말라고. 할렐루야. 교수님이 세 번째 주의사항을 주는데 뭐라래요? 회중에게 친숙하지 않은 새로운 본문만을 찾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찾는다거나 이미 설교한 본문은 피하려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 예를 들면은 시편 23편에는 수편의 메시지가 담겨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여러분 시편 23편 설교해 본 분들 알지만 한 절 한 절 가지고도 여러분 몇 가지 대지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말씀들이고 엄청난 말씀들이 거기 보화가 숨겨져 있는데 시편 23편 옛날에 했기 때문에 이제 하지 말아야지. 성도들이 식상해 하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반복 설교를 두려워해가지고는 안 돼. 세 번째가 뭐예요? 회중에게 친숙하지 않은 새로운 본문만을 찾는 거야. 그리고 이미 설교한 본문은 피하려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면은 작년에 했던 말씀이라 할지라도 또 전하라고 할 땐 또 전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다 기억이 났어요? 1년 전에 들었던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다 기억하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면 설교자 본인도 1년 전에 했던 설교를 보면 다 외우질 못해요. 주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 한 2번을 말씀하시던데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래.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가 된대. 조각조각 내린 진리의 조각들이 잘 정리가 돼야 쓸만한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뭘 하시냐면 반복 교육이 중요하대. 그동안 했던 설교를 반복 설교를 해래요. 그 중에서도 주님께서 이렇게 감동 주시는 설교를 제가 이렇게 가끔 뽑아와서 설교를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설교할 때 부모 공경에 대한 그 에베소서 6장 말씀들은 뭐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를 얼마나 설교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개미에게서 들으라 그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계속 늙어도 그게 기억이 나도록 계속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반복 설교를 피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버려야 되겠다. 이게 설교자의 자세가 이래야 돼요. 네 번째는 뭐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설교 본문은 매주일 임박하여 찾는 것보다 미리 정하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 왜 그러죠? 본문이 정해지면 수시로 그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를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매주일 임박해가지고 본문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미리미리 정해지면 더 좋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사람 뜻대로 안 되더라고. 제가 해보니까. 그 밑에 있잖아요. 물론 이건 역시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가능하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매주일 받는 게 급급해가지고 이렇게 쭉 가는 때가 있어요. 설교 훈련 가운데도 그게 있는 것 같아.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주님께서 벌써 몇 주 전부터 어떤 거는 막 좀 굉장히 여유 있게 말씀 연구하게 해서 충분히 기간을 주셔서 책도 읽을 시간을, 책 한두 권을 읽을 시간을 주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리미리 그거를 읽게 하시고 내 안에서 소화가 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설교하게 하시는 이런 기간들을 이제 두시더라고. 부목사님들이 지금 설교하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예전에는 이게 너무 나에겐 버거웠어. 십몇 년 동안을 제가 일주일에 설교를 몇 번을 저 혼자 다 하다 보니까 성경 통독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읽으니까 이제 말씀의 레마는 계속 오지. 설교거리가 거의 없거나 그러진 않고 가물에 콩나듯이 이제 아까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거의 뭐 대부분은 뭐 부족함 없이 진짜 꿈을 꿔도 항상 정수기가 옆에 있는 꿈만 항상 꿔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죠? 물이 항상 충만한 그런 꿈을 항상 꾼다고, 영적인 꿈을 주셔도. 그러니까 말씀이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항상 공급되는 교회로 그렇게 항상 보여주셨거든요, 우리 교회를. 말씀이 충만한, 말씀의 역사가 충만한. 그런데 이제 주석을 연구한다든지 이건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이런 단계까지 쭉 들어가려면은 시간이 더 필요해. 근데 이제 부교육자들이 이제 수요일 날 설교를 하면서부터 제가 시간적인 여유가 더 있어서 지금은 말씀 연구하는 게 한층 더 제가 좋아요. 있습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미리미리 말씀을 좀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충분히 말씀이 내 안에서 녹여져서 소화가 돼서 성도들에게 그 말씀, 깊은 말씀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길어 올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또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또 구역장님들을 위해서 나중에 또 기도하거나 할 때 여러분 이 말씀 사역을 위해서 꼭 중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 본인 자신을 위한 기도와 같아요. 교역자가 여러분 말씀이 흔들리고 구역장이 말씀이 흔들려서 제대로 연구 못해서 그냥 막 쓰고 이러면 여러분 누구 손해야? 자기 손해야. 그래서 교역자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또 내년에 또 구역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내년도는 구역 예배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드려야 되는 것은 제 마음에 각오가 섰어요. 뭐냐? 더 이상 성도들을 외롭게 하지 말자. 이 정도 말씀 훈련했으면 이건 됐다. 그 다음엔 이제는 동생들 돌아보게 하자. 저는 CCC 출신이잖아요. 전 대표 순장 출신이라고. CCC는 1대1로 매칭시켜주잖아. 선배가 자기 후배 한 사람 세워질 때까지 계속 1대1로 훈련하잖아. 그런 정신을 갖고 구역장들은 자기 구역 식구들을 자기 제자다 생각하고 열심히 양육하셔야 돼. 잘 돌아보고. 그냥 주일날 그냥 오면은 그냥 오나 보다. 그리고 그냥 돌려보내고. 지금까지는 구역 예배가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권위적인 구역장의 권위가 잘 세워지질 않아서 이제 섣불리 이렇게 그분에게 이렇게 사역한다든지 이게 힘들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저는 지금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이렇게 제가 목요일 날마다 사역자 소그룹을 하잖아요. 굉장히 풍성함을 느껴요. 어제도 우리 김여정 목사님 가정 신방 가가지고 우리가 연어 그 뭐지 그거? 예? 연어 덮밥.
연어 덮밥을. 그거를 어떻게 만든 연어죠? 그게 그 연어를 사와서 그거를 소금을 앞뒤로 이렇게 묻혀서 숙성을 시켜서 그거를 다시 이제 물에다 이렇게 털어내고 씻어내고 청주, 다시마에 청주를 부어서 흡수를 시켜서 그게 다 이렇게 풀어질 정도로 돼서 그 다시마를 그 연어에다가 다 덮어서 얘가 탱탱해질 때까지 덮어서 그거를 써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맛있었어요, 여러분. 야, 집에서 그런 걸 준비를 하시대. 예전에도 나를 놀리켜 주더니. 그래서 여러분, 그 모임이요, 이 구역 모임이 너무 이렇게 자주 해버리면 막 피곤해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지만 그게 피곤하진 않아요. 오히려 더 힘을 얻지. 이게 성령의 교통하심과 축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할 때 그 교통이 교제라는 뜻이잖아.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해 있잖아요. 그 임해 있는 성령님이 한 분이시잖아. 그분이 교제하게 하시는, 그게 진짜 구역 예배야.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서로 사랑하는 속에, 여러분 사랑하는 속에 하나님이 계셔요. 믿습니까? 사랑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니까. 사랑의 나눔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오늘도 나는 그런 걸 느껴요. 하나님이 천국에서처럼 막 빵빠레 울리고 막 그냥 막 휘황찬란하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금방 알 텐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 안 하시거든요. 마구간에 임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티나지 않게 사랑하시다 보니까 하나님을 분별하기가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여러분, 쉬운 분별 중에 하나가 사랑 속에, 사랑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래서 여러분, 이 소그룹, 구역 예배, 사역자 소그룹, 이 소그룹 속에 하나님의 그 교제, 사랑의 교제 속에 하나님이 막 운행하신다니까? 막 운행하셔. 그래서 내년에 한 달에 두 번째 주 정도 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구역 예배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더 자세한 건 이제 교육자들하고 더 상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아직 상의를 안 해봤으니까. 근데 제 아웃라인만 일단 잡았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 모교 사역자 소그룹을 이제 교육자들하고 이제 구역장하고 다 모여서 목요일 날 하루 더 할애를 해서 이렇게 구역장님들하고 소그룹이 어떤 것인지를 그걸 맛을 보여준 다음에 이걸 구역 인도를 예배를 인도를 하도록, 소그룹의 그 맛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과거에 이제 다른 교회에서라도 구역 예배를 드려서 그 분위기는 물론 아시겠지만 성령의 교제케 하신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그거를 말로다가만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진짜 피부로 느껴져야 되거든, 그 사랑과 그 분위기를.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아니면 힘드시면 그냥 수요일 날 나오시는 분들한테 그냥 설교 자료만 그냥 나눠주고서 본인들이 연구해서 하라고,
그렇게 해야 되나? 지금도 고민 중이긴 해요. 네, 기도해 주세요. 아직 이제 부교육자들하고 진지한 상의를 이제 몇 주 후에 이제 하고 내년 1월부터 이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위기를 모든 이제 여건들을 이제 마련해야 되는데 중보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그 사랑 속에 이렇게 거하시는 거예요. 사랑 속에. 정장복 교수님 그 두 번째 그거 한번 보시면 설교 본문을 연구하는 동안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분별해야 한다. 설교 본문을 이제 연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막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어요. 막 그게 하나님의 감동인 줄 알고 그걸 또 막 설교하려고 해. 이게 이제 또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처음엔 이제 이게 속을 수도 있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런 과정을 거치는 동안이라는 게 뭐냐? 이 문맥을 보면, 즉 성경 본문을 연구하는 동안 이런 뜻이에요. 성경 본문을 연구하는 동안에 본문의 깊은 뜻이 파악이 되고 서서히 설교자의 머리에는 설교를 통하여 선포되어져야 할 소중한 생각들이 막 떠올라요. 이것을 가리켜 영상이라고 이제 부르거든요. 설교학에서는 영상. 그런데 이 영상의 활용에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요, 설교자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감 또는 계시로 생각하고 바로 옮기는 과오를 범하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을 연구하는 동안에 영상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그 영상을 절대적인 것으로 믿어서는 안 돼요. 설교자는 이 과정에서 발견되어진 그 영상을 성경학자들이 쓴 주석들과 대조하고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특별히 이 문맥을 확인해야 돼요. 성경 문맥에 맞는지, 내가 받은 감동이 본문의 깊은 뜻과 일치된 경우는, 본문의 그 문맥과 일치가 되면은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설교의 소중한 부분이 되지요. 그러나 석의되어 있는 학자들의 견해와 거리가 먼 경우라면 그것은 자신의 환경과 지식과 경험에 의한 자기 발상적인 단순한 생각이었음을 깨닫고 아낌없이 버리는 용단도 필요하다. 여러분, 감동을 버릴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돼요. 믿습니까? 지난번에도 그 잘못 감동받고 그렇게 잘못되는 성도가 있었잖아요. 그 부부가. 이게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은 이게 감동을 분별하려고 하는 생각을 못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되게 강하게 올수록 하나님의 그 감동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셔. 말씀하시는 듯 안 하는 듯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거의 대부분이야. 그래서 잘 캐치하지 않으면 몰라.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그분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아주 온유하게 부드럽게 말씀하세요. 근데 사탄이 공격하거나 자기 육신의 생각은 어때요? 막 강하게 찌르지 막 압박하고 막. 대부분 그래. 주님의 그 부드러운 소리를 이제 계속 그 감동을 받아본 사람은,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런 믿음의 사람들 이런 글들을 읽어보고 하는 사람은, 내가 감동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내가 하나님이 주신 계시라고 생각했던 것들, 이거를 이제 분별하고 버리는 단계까지 가요. 거기까지 가야 돼. 그게 건강한 성도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받지 않고 사는 사람도 참 위험한 사람이지만, 모든 감동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도 진짜 위험한 사람이에요. 나는 만만치 않아요, 이 두 사람이 다.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면은 그 하나님의 뜻을 그 분별하는 것을 반드시 배우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은 잘라내야 돼. 아니면 설교도 엉망이 되고
이 설교만 비단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이 아닌데 자꾸 걸어가면은 인생 낭비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잖아. 감동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분명하게 나팔 소리를 내는 이 시대의 파수꾼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의 신앙관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서 사역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